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만나를 보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야 40일이라는 이 엄청난 기간의 이 부흥 집회를 담임 목사님 기획하시고 이것을 여시는 것을 보면서 이야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첫 1년 차는 이제 헉헉대면서 따라갔었습니다. 네, 쉽지는 않았죠. 쉽지는 않았는데 기쁨이 있었고 이제 5회가 됐습니다. 5회가 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하만다 소책자인데요. 제가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메모하면서 다 적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크시다.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까지요 하만나를 통해서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과정들을 쭉 보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넜고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고 어느 성을 제일 첫 번째 만난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다음 성이 뭐예요? 아이성이에요. 그런데 아이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 실패가 있었네요. 무슨 실패였어요? 아간의 범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무슨 또 일이 일어납니까? 지난주에 기브온 거민이 찾아와가지고 또 속이는 일들 막 그런 게 계속 지금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보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먼저 앞세운 이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었어요. 무엇을 맨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제일 앞에 선봉장으로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에요. 그 또 누구? 뭐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더라고요. 하나님, 왜 도대체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먼저 세우십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을 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요단강 물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법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만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요? 라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쭉 나가보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는 어디입니까? 지성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장소가 어디십니까? 그것도 지성소예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시면서 우리 제사장 된 우리들이, 제사장의 자격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만나 열어주셨군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면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을 우리에게 어디로 이끄셔요? 지성소로 이끄셔요. 하만나의 지성소로 여러분들은 초대된 줄 믿습니다. 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만나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뭐 한 10일 정도 좀 지난 것 같아요. 네, 아직 30일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하시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지성소 가운데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놓여 있어요. 이 언약궤는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언약궤는요, 언약궤 이런
그 판 안에 조각목으로 세워진 이 그 상자 위에 속죄판이라는 게 덮여 있어요. 속죄판. 그리고 그 위에는 금으로 된 그룹들이,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 모양을 하고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명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이 하만나를 통하여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명확하더라고요. 명확히 동일하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보혈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출애굽했느냐? 우리는 다 출애굽했습니다. 누구의 보혈로 출애굽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출애굽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출애굽했으면, 어린 양의 보혈 능력 받았으면, 그것으로 깨끗함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심으로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라. 그것으로 광야를 통과하고 그것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하만나로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지성소로 나아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를, 그것을 잘 보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지성소에서 첫 번째 만나는 것은요, 속죄판입니다. 이 속죄판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얘기를 합니다. 뚜껑을 얘기해요. 그런데 보겠습니다. 이 뚜껑에 제사장은요, 바깥에서 번제물로 번제단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의 피를 이 속죄판 가운데 가지고 나와서 이 속죄판에 바릅니다. 이 속죄판에 피를 발라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즉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과거 애굽에서는요, 누구의 백성으로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는 바로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애굽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죠? 애굽의 문화와 애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시스템들, 모든 법들, 그곳에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에서 해방되어서 누구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바뀌어진다. 그래서 이 피로 인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이 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 밤에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에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가 발라진 집마다 구원의 문이 열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문이 열려졌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가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요,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먼저 어떻게 합니까? 소나 양을 잡아 이 피를 번제단에서 먼저 첫 번째로 뿌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받음직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연락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보혈입니다, 나의 십자가입니다 고백하면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뿌림이 두 번째가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거는 바깥쪽에 번제단에서 되어진 거고, 이제는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속죄소 안에 있는 그 속죄판의 뚜껑에, 그 뿔에 이 피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작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자녀를 키워보셨을 거예요. 이제 조그마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이제 뭐 청년 결혼까지 다 시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 아이 한번 이렇게 키우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처음에 잘 키워가지고 유치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초등학교로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까지 잘 마쳤어요. 고등학교 빛나는 졸업장을 쫙 받는 것입니다. 이 빛나는 졸업장 받았다고 다 끝났다. 그래 다 끝났어. 만족해 하시는 부모님 있으십니까? 거기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왜 만족 못해요? 고등학교로 끝나면 안 되죠. 어디 가야 돼요? 대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학교를 간 거예요.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1학년 마치고 2학년, 3학년, 4학년 마지막 논문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했어요. 대학교 졸업장을 딱 받았습니다.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하지 못합니까? 왜 만족하지 못해요? 취업을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못해요. 왜 만족하지 못해요? 결혼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과정들은 결국에 무엇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가? 나중에 사회에서, 세상에서, 회사에서 내가 이 사람을 쓰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발탁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자질이나 재능이나 수준이나 그 모든 수준을 보니 합당하군요.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우리 회사와 함께 갑시다. 우리 회사의 파트너가 됩시다. 동반자가 됩시다 하고 그 모든 것을 수준을 만족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아멘 할 것까지는 없으시고요. 네, 이것이 바로 이 속죄소에서 속죄판에 바르는 피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다 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다 부름받았다고 다 제사장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라고 부름받았는데 다 성도로 사는 삶이 아니고요, 다 제사장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요, 다 능력 있게 사는 삶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보혈의 수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 문제가 있어도, 시험거리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보혈을 적용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고 보혈의 원칙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이 제사장이며 그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담임 목사님이 40일 동안 이 하만나 기도를 하면서, 이거 보겠습니다. 뒤에 현수막 보도록 할게요. 하만나 40일 기도회, 작년에 본 현수막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걸로 약해, 주제도 붙여라 해가지고 김민우 목사님이 저기 주제 약속의 땅을 정복해라. 뭐 하는 거예요? 자꾸만 주님 안에 말씀 가운데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의 보혈 가운데 자꾸만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 보배로운 교회 가운데 지난주 우리 교회가 참 많이 바빴습니다. 그죠? 우리 여전도회 다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 뭐가 있었어요? 목요일 날 섬김의 날이 있었고요, 금요일 날 연합구영예배 바자회가 있었고요, 주일날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 섬겨드렸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이것을 준비하며 나가는데 권사님들이며 집사님들이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좀 다 준비하나 걱정이 좀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행할 때 제가 다 가봤는데요, 한 명도 뭐 짜증내거나 뭐 불평불만하거나 하시는 분이 있었다 없었다? 없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하는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시더라고요. 무슨 수준이에요?
사람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수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 보혈의 수준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니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선포하는 대로 믿음의 일들이 그대로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 주님의 수준을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시험이 부딪혀 올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아플 때가 있고요. 부모님이 아플 때가 있고, 가족 가운데 누가 문제가 갑자기 생길 때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학교 목회자님들, 목사님, 전사님들 정말 훌륭해요. 아이들이요 너무 신기해요. 누가 다쳤어요. 누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요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엄마 아빠 기도해야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그것을 해결하자.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결해 나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속죄판 위에 있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귀한 성물은 영광의 그룹들입니다. 영광의 그룹들. 이 영광의 그룹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 수준을 얘기할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 수준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수준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수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거기서 만나겠다 하는 장소들은요,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수준이 준비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 계속해서 찬양팀이 앞에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오늘 또 어제 우리 또 이순호 장로님께서 특별히 또 인도 잘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찬양팀이 계속해서 40일 동안 섬겨요. 네, 아마 여기 이 자리 가운데 그 찬양팀이 다 계실 겁니다. 너무 수고하신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찬양팀 정말 수고 많으셔요. 근데 이분들이,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와서 은혜 받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셔요? 일찍 와야 되는 거예요.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일찍 와서 찬양 준비하고, 성도님들 위해서 중보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냥 허겁지겁 오는 것에 바빴지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네, 날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그렇게 나가는가? 하나님 수준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수준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누가 나를 만난다? 하나님이 나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이 원칙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 사랑한 자녀들아, 이 그룹들 좀 봐라. 이 속죄판 봐라. 이 보혈 흘려 있는 거 보고 이 영광의 그룹들을 봐라. 이 수준이 되면 내가 너와 만날 거야. 내가 그렇게 역사한다. 지금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요 보여주시는 성물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궤다. 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요, 참고로 그 안에 세 가지 성물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감추인 만나가 있고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세 번째, 십계명 돌판,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을 때, 무엇을 가지고, 무슨 언약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누구를 보고요? 예수님을 보고요. 어디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새 언약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언약 없이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그 원칙으로, 그 언약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언약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나 그냥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나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것을 말씀하신 게 뭐다? 좀 전에 말씀드린 감추인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분은 무엇인가? 감추임 만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제사장의 풍요로움을, 다 제사장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죠. 이 감추인 만나, 이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이 만나, 감추인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생명을 부지하며 살았고 그것으로 삶을 지탱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삶을 지탱해 나갑니까? 네? 말씀으로 지탱하십니까? 역시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한 영적인 수준을 가지십니다. 말씀은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 우리의 삶을 볼게요. 삶, 집에서 사는 삶. 네, 집에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 달 동안 뭘 가지고 사셔요? 밥을 가지고 사십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밥을 지을 쌀을 사려면 뭘 가지고 사요? 돈이에요, 그죠? 돈과 경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만나는요, 돈과 경제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만나를, 나의 경제를, 나의 생활할 수 있는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나의 양식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참 재밌는 것을 봅니다. 네,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몇 년 안 된, 전임 몇 년 안 된, 전임 5년 차, 5년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나 좋은 양식을 공급받아요. 좋은 퀄리티가 있고 질이 좋고 좋은 양식을 공급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다 주시는데, 부어주시고 싶으신데 그 좋은 만나를 획득하는 사람이 있고 만나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결정하는가? 하나님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결정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이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볼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감추인 만나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추어졌다. 여러분, 누가 이 만나를 볼 수 있습니까? 이 언약궤를 볼 수 있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딱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이 백성의 모든 것을 가지고 지성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아가 하나님과 은밀히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만나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제사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40일 동안 기도하자고 얘기합니까? 좀 한 10일만 하지, 왜 40일 동안 기도하자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만 나기 전에 이 시간에 우리가 뭐 하셨습니까? 네, 그냥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우니까. 네, 뭐 부끄러운 게 아니죠. 열심히 사신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하만 나기 전 이 시간에는 세상 속에서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지금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적었고, 지금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적었고, 지금보다 다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시간이 분명히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만 나라로 허락하셨어요. 하만 나 가운데 나오셔서 여러분 지금 뭐 하셔요? 말씀 들으시고 도전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은밀히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을 우리는 언젠간 들어갈 텐데, 언젠가는 저 하늘 나라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높은 수준으로 정말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약속의 땅이 점령될 터인데, 그것이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이 기도에 은밀한 훈련하는 시간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0일의 훈련의 시간이 내 평생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번째 성물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것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대인 관계. 네,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고라의 자손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들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도 같이 출발했는데 왜 너희들만 잘난 체 하느냐? 막 따지는 겁니다. 따지면서 당을 지으면서 막 거절합니다. 거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에 보니까요, 아주 무서운 심판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무섭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라냐면 땅바닥이 갈라져 가지고요, 땅바닥이 갈려져서 그들의 집과 재물과 그들을 다 삼켜버리고, 그리고 불이 나와서 이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 하나님 정해 주신 무리가 오직 향을 피우고 하나님의 뿔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무리들을 그냥 불이 나와서 다 삼켜버리는, 그냥 불태워버리는 심판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대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대노를 하십니까? 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주장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원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우리 주제같이 약속의 땅을 점령해라.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약속의 땅을 점령하려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써내려가려면요,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 별로 헷갈릴 게 아닙니다. 하나님 혼자 약속의 땅을 점령하시려면 점령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이세요.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그 약속의 땅도 이미 당신이 만드신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혼자 하시려고 했으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나의 첫 번째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반기 들고 거역하고 교만할 때에, 야, 너희들로 안 되겠다, 야, 갈아치워라, 그냥 내가 할게,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요. 십자가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딱 서 있는데 그 밑에서 희롱하는 무리들을 딱 보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죠? 야, 안 되겠다, 내가 내려올게, 내가 약속의 땅 내가 점령할게, 너희들 다 다 비켜라.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고 친 이 여자와 이 아담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뱀 너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사고 친 여자와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너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구원의 역사를 천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 하만나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하시는데,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가운데도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 일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에 복종하는 것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배로운 교회의 보배로운 성도님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보배로운 성도님들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로운 교회를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네, 맞아요. 성령을 통해서 한 사람을 지목하셨어요.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네.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 칭송하려고 높이려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세워 말씀의 리더십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그 밑에 부목사를 세워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 돕게 하고 그 밑에 전도사님들 세우고, 그리고 옆에서 이제 치리와 전체적인 교회 행정을 돕는 우리 장로님들 세우고 안수 집사님들 세우고 권사님들 세우고 교구장, 구역장을 세워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의 물줄기를 이어가게 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배로운 교회 성도라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 비전이 선포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거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의 리더십을 잘 세워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옆에 계신 성도님 얼굴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님 얼굴. 네, 별로 얼굴 보기 싫으십니까? 네, 나에게 돈 떼먹은 사람인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겠죠? 네, 옆에 계신 분들, 위에 있는 사람을 세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해 그 사람을 돕자, 존대하게 여기자, 귀하게 여기자, 세워가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은요 마지막 보여주시는 것을 언약궤, 십계명, 이 두 돌판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십계명은요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돌판은 누구를 향한 돌판?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한 돌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며 나갈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6가지는 누구와 관련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발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내 마음과 정신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존귀하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거룩히 주의 이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내가 항상 하나님과 상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기브온 거민들이 그들을 속이며 찾아온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쳤어요. 하나님과 상의한 걸 놓쳤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그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당신들과 약주하러 왔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 왔다고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묻지도 않고 그냥 조약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약속해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그 기브온의 문화 속에서 들어온 그 우상 문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죄의 싹스로 싹 텄다라는 것을 우리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원칙, 예배하는 원칙,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원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돌파는 사람을 섬기는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 가치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구체적으로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렇게 뭐 남을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뭐예요? 전부 다 사람이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이라면 성도와 성도 간에, 다른 부서와 부서 간에 모든 교우들 간의 관계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관계로 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반나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런 언약궤가, 이 지성소가 준비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것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십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의 리더십으로 하나님 세워주셨죠. 우리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성교회 구역장님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보배로운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그러한 언약궤, 그러한 지성소를 메고 제사장된 저와 여러분이 요단강을 밟을 때에 요단강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